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그릇. 그러므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그릇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따라 귀하게 쓰거나 천하게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2년 전에 교회 찻잔과 그릇을 사기 위해서 청주의 어떤 그릇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릇 가게를 방문하니까 그릇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릇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릇 가게를 가니까 예쁜 그릇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릇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예쁘다 싶으면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질그릇보다 나무그릇이 더 비싸고, 나무그릇보다 은그릇이 더 비싸고, 또 은그릇보다 금그릇이 더 비싸고 귀한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릇을 쓰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질이 좋다고 반드시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도 혹시 수저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식들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계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까 자산 20억 이상, 또 가구 연수입이 2억 이상 돼야지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기자가 말하더라고요. 또 친절하게 수저 계급표를 올려줬어요, 기사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나 살펴봤더니 흙수저에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므로 세상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귀하고 천한지를 가려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운 게 부족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또 배경이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귀하게 쓰기로 작정하면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은밀하게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볼품제도를 본따서 신학교에도 계급을 나눕니다. 목회자 자녀이면 송골이고, 장로님 자녀이면 진골이고, 그 외에는 백골이라고 합니다. 신학교 계급표에 따르면 저는 뼈만 있는 백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날 그릇의 재질을 보고 사용하신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써주시는 거구나.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그릇,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요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사람의 재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어떤 친구랑은 머리 하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에게 꼬맹이라고 놀렸어요. 꼬맹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 둘째 아들에게 꼬맹이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아이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도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는요 그의 현실에서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큰 용사라고 부르셨대요. 저는 이 말씀 하나에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민족에게 밀을 빼앗길까봐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작정하고 쓰시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을 때 그 시몬은 베드로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해서 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몬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시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미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남 목사님은 은혜를 받는 그릇 부족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쓰셨습니다. 부족함으로 발목 잡힌 인생을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라.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귀히 쓰신다면 우리는 일찍이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게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고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물을 길어 나르는 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항아리의 몸에 이상이 찾아온 겁니다. 허리에 통증이 오더니
왼쪽 허리에 금이 가서 물이 줄줄줄 새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열심히 물을 길러도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을 길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물 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요, 그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물을 길르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인님, 이제 나를 버리세요. 나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주인님이 힘들게 물을 담아도 절반이나 새어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힘들이지 말고 버리시라고 이렇게 주인님에게 이 항아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항아리야, 이 꽃길이 보이냐? 이 꽃길이 바로 너의 작품이란다. 네? 저의 작품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깨진 허리춤에서 새어나갔던 그 물이 꽃길에 물을 준 거란다. 너의 몸에 상처가 난 그날 나는 그 길에 꽃씨를 심었단다. 그래서 너에게 흘러나왔던 그 물이 없었다면 오늘 이 꽃길이 없었을 것이고 나는 이 꽃길을 걸을 수 없게 되었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나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깨진 항아리가 주인의 계획을 몰랐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깨지는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요, 오늘 이 항아리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주방 찬잔에 수많은 그릇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걸 실제로 다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 주방 찬잔에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손이 가는 그릇만 쓰시더라고요. 비싸든 싸든 상관없어요. 손이 가는 그릇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아무리 손이 가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쓰실까요? 쓸 수 없습니다. 어제 먹은 고춧가루가 그 그릇에 붙어 있으면, 어제 그 그릇에 김침을 담아서 붉은 흔적이 남겨져 있으면 그 그릇이 아무리 손이 가고 귀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고 설거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정결하게 할 텐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죄를 지적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냐면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겉만 그럴싸하고 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너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합니다. 연무주한교회에서 4년간 사역을 할 때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셨고요. 다른 한 분은요, 예배 몇 시간 전부터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보혈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보았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 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 손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보혈 기도를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마음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만 되는 거래요. 우리는 준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제 내가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시면 내 신앙은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권하여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또 세워주려면요, 교회 모든 예배에 목숨 걸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예배를 건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름 수련회가 이제 중고등부에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을 건면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선생님들 이제 학생들을 건면할 텐데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수련회를 건면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수련에 참석하십시오 라고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야 다른 성도들을 권하여 세울 수 있다. 권사님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집사님이시면 교회에서 한 가지 일씩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전도사님과 함께 성도님들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에서 반드시 한 가지 일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건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한 가지 일씩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교회의 마음을 들 수 있다고, 그렇게 건면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광고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복음을 광고하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고정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이름을 대며 아는 광고 회사를 다니셨어요.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매주 장로님의 회사로 생수 배달하시는 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장님이 특징이 있었어요. 꼭 생수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걸었답니다. 사장님, 이렇게 생수통에 말씀을 붙여서 오시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생수통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생수통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 직업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더래요. 자기는 그동안 광고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회사를 열어놓고 다른 회사를 창업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광고하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비난을 했대요. 왜 자기의 달란트를 그렇게 썩히냐, 재능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장로님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광고하고 계시고 뉴욕의 타운스퀘어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귀한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도 오늘 도전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그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어렸을 때 부흥해서 은혜를 받고 성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화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재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깨끗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탐욕과 악독을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이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건면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깨끗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